오늘 말씀은 블레셋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46장에는 애굽에 대한 예언으로 애굽이 그 강성한 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47장에 있는 이 블레셋에 대한 말씀은 블레셋을 누가 공격하느냐,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래서 이 블레셋이 어떻게 멸망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 1절의 말씀 보니까 바로가 블레셋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블레셋을 치고 또 이 블레셋을 친 이 바로의 그 힘이 이제 다 지나가기도 전에 2절의 말씀 보면 물이 북쪽에서 또 흘러내린다 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의 공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나라의 관계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블레셋의 원 이름은 이 이스라엘 땅에 올 때 그랄 왕이란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랄 왕은 누구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 그랄 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이 그랄 땅에 가서 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들지 못하게 하고 그랄 왕이 아브라함에게 기도받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뿐만입니까?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 아니었었어요. 흉년이 생겨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 그랄 땅에 하나님이 그대로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그랄 땅에 가서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100배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협정을 맺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랄은, 이 블레셋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 이 팔레스타인, 애굽 그 사이에 위치한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은요 아주 강성한 족속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가사가 무슨 말이냐? 강한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잖아요. 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맞물려서 계속 왔던 것. 이스라엘 한쪽에 붙어서 이스라엘 괴롭히고 복속시키고 그런 족속입니다. 그러면 이 블레셋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요, 이 하메 계통의 사람인데, 이 여러분 잘 아는 크레데 섬 있죠. 크레데 섬에 이들의 원 고향이라고 합니다. 하메 족속들이 이 땅이 갈라지면서 인구가 퍼지면서 가 산 곳이 이 크레데의 원줄기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해양 세력이거든요. 내려오면서 시돈과 그리고 이 지중해 연안을 정복해 내려와서 이 팔레스타인에 자리를 잡고, 이 블레셋의 신이 모든 신 중에 신이다. 그래서 바알도 자기 아들의 신이라 할 정도로 블레셋에게는 그런 강인함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을 멸하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1절의 말씀 보니까 바로가 블레셋을 치기 전이라고 하는 말씀은 언제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적어도 609년경 이전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요시야 왕이 있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시야 왕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1차, 2차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유다의 마지막으로 이 꺼져가는 심지에 불을 당긴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가 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이제 그 말년에 바로에게 죽음을 당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멸망해.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전부 이 유다 사람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애굽 의지해. 왜냐하면 609년에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아들 요아스를 세웠더니
느고가 올라와서 여호아스가 왕이 된 지 3개월째 되는 해 그걸 왕을 패해버리고 그의 형인 이 여호야김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호야김은 이 애굽의 위주의 사람이었었어요. 그 후에 여호야김도 그랬고 그 삼촌 시드기야도 마찬가지. 그 아들이 요시아의 아들은 전부요. 여호아스만 빼놓고는 전부 친 애굽주의자들이. 그래서 애굽만 순상하다 보니까 바벨론에 점령당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바로 그 전에 아마 610년경 또는 609년에 이 예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가 이 첫 번째 이 블레셋을 요시아 왕을 죽이고 나서 이 블레셋을 친 사건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이 바로가 어때요? 강성한 힘을 가지고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아수르의 그 영지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바벨론과 대항했던 큰 군대를 가지고 왔던 바로 그 시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바로가 이 609년 그 갈그미스 전투 거기서요 패합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어떤 일을 생겨요? 이 블레셋을 공격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오늘 이 바로 느고가 이제 공격합니다. 아마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요시아와 블레셋이 함께 혈맹을 맺고 이 애굽을 저지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이 저국대 북쪽으로 갔다가 내려오는 길목, 이스라엘과 애굽 가는 길목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강대한 힘을 믿고 이 바로에게 대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 요시아 왕을 죽이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켜 속국으로 만들고 오면서 블레셋을 친 것 같습니다. 자,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때 이제 이 블레셋의 이야기하는 이 애굽만 치는 것이 아니라 2절서부터는 쭉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블레셋의 멸망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뭐라 말씀하세요? 물이 북쪽에서 흘러내린다. 이것은 바로 이 바벨론의 공격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공격이 얼마나 잔인무도했냐면 이 바로는 이 블레셋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3절에 보면 이 전쟁의 획획거리는 구르마 구르는 소리, 이 소리, 이런 전쟁의 소리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돌볼 수 못하는 거예요. 이 수레서 이 혁혁한 이 정제, 이 미친 듯이 몰려오는 이 바벨론 군대를 이길 수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그리고 그들의 강력함에 그 정신없는 침략에 자기 아들을 돌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바벨론의 이 공세가 강하다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전쟁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4절의 말씀 보니까 두로나 시돈도 도와줄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갑돌솜, 이 갑돌솜은 아까도 얘기하면 이 그레드의 그 원명을 아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 해안 모두가 이 연결된 게 해양 세력으로서 힘을 가졌던 것이 블레셋이었단 말이죠. 자기의 한 뿌리라고 볼 수 있는 두로라든지 갑돌이라든지 이 지중해 연안에 블레셋이 이제 공격당하니까 이들이 협상을 해가지고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두로와 시돈을 점령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을 완전히 복속시켜가지고 자기의 영토로 만들어자니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두로와 시돈을 점령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이제 애굽도 점령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에 대해서는 자기 동족이라든지 자기 형제라든지 같은 얼라를 맺는 사람들조차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아비가 아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 아울러 5절에 보니까 대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사가 대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가사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강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강하다는 거예요.
이 강한 블레셋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대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깎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난 수치스러움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바벨론을 통해서 이 블레셋의 그 강인함이 이제 바닥을 내는, 멸망의 지경에 이르는 그 모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외교력이라든지 무슨 힘이라든지 또 능력이라든지 이것이 없고요. 보니까 아스글론의 그 평지를 향해 이 해변가처럼 만들려고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준비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을 해요? 자기 살을 뺀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우상에 도움받으려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항했던 이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이 어떤 짓에 칼을 몸에 대고 전 난리를 쳤잖아요. 전 뛰면서 전 난리 쳤잖아요. 그 전에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의 마음을 더 사기 위해서 자기들의 몸을 대거든요. 몸을 사. 그래서 자기 신을 돕는다는 거예요. 신으로 돕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칼이여 언제 쉬겠느냐? 언제 잠잠히 쉬게 만들겠느냐?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니들이 아무리 그런 것을 해도 내가 정한 이 일은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시죠. 사실 이 블레셋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후로는요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요. 블레셋이 형성되었다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바벨론이 완전히 이 블레셋을 멸망시켰어요. 사실 블레셋의 힘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애국도요 함부로 하지 못했던 바로 그 블레셋을 어떻게 이 바벨론, 이 북방에서 오는 이 말고불소리, 그들의 대머리가 되게 하고 뭐 자기 스스로 머리 깎고 몸을 베어도 소용없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느부갓네살에서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멸망시키기를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가르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참 오랜 세월이에요. 암몬이나 모압이 생기기 전에 블레셋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형성하고 팔레스타인의 자기가 주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굳히시니까 아무리 큰 인간의 힘, 인간의 세력도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온 인류를 대해서 그분이 정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은 그분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의도대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힘이 미약하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보세요. 애굽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26절에서 2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스라엘을 벌하지만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너희를 괴롭혔던 날 다 멸망시키고 너희를 갖다가 이곳으로 오게 하겠다 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 우습게 경력이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 연약하게 보이는 그들을 붙잡아 하나님의 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와 우리 성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의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자부심. 내가 가난하게 보입니까? 나약하게 보입니까? 힘없어 보입니까? 돈 없어 보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이라면, 그것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너 이상이 큽니다. 왜요? 우리는 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나약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약하게 보이는 것,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좀 고난당하는 것, 어렵게 사는 것,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병듦을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이런 것들은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 하나님 하시는 이 블레셋까지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멸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세상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주님 믿는 믿음 부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고 그 하나님만 높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 언약의 약속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다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쓰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 성도들이 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 때까지 이 세상은 자기 나름대로 발전하고 개발시키고 또 별 것을 다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이 땅은 멸망해, 그 즉시 죽음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가 휴거하니까 하나님 이 땅을 어떡합니까? 싸그리 바다도 완전히 멸망해서 살지 못하게 완전히 죽음 바다가 되게 하고, 그러죠? 해도 우리 성도들이 떠나니까 그 해를 당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태워 죽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죠? 성도가 없는 세상은,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며 끝까지 잘 살게 해달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성을 높이며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두 번째 기도할 그 미국 대선이 오늘 있습니다. 투표합니다. 미국의 사람들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주셨어. 이 나라가 동성연애의 나라로, 그리고 온 세계 동성연애 이 죄악을 만연시키는 지금 그 일에 발아가고 있는 이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다시 되지 않는, 이 더러워진 미국이 다시 한번 소생시키는 그런 것에 의로운 투표를 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앞으로 함께 기도합니다.